16장 47절부터 5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어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한 자가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너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가 우리가 눈에 하나님을 뵐 수는 없지만은 그가 하시는 일 약속대로 말씀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신이시지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그가 하신 말씀은 들었는데 또 그가 하나님의 능력들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불꽃으로 사역자로 삼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그의 사역자들, 그의 종들이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종들이란 거예요. 천사를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그렇게 전달하기,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천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또 천군인 하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게.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또 자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5장이 되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적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리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까지 합치는 거니까 보기엔 남자들만 이렇게 60만 명이라고 민수기가 뭐냐니
민수기의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셌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러니까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신명기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쓴 민수기에도 그냥 숫자라고 숫자를 기록한 책이에요. 민수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 때에 그렇게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만에 이제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했을 때 숫자를 세 보니까 남자만 60만 명이 됐어요. 그게 민수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아이는 안 세웠으니까 최소 200만에서 300만으로 보는 거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200만 명이라 칩시다. 그 다음에 걸고 나온 양, 염소, 소, 낙타 그것들도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광야에. 그러면 가축과 합치면 적어도 400만, 500만입니다. 그 많은 숫자가 어디서 물을 마실 거예요? 구약 때 보면은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샘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석 보고 물을 내라고 하는. 그래서 물이 엄청 터져 나오더라고요. 자, 그랬는데 모세를 이어서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끕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가 한 것 중에 다 전쟁에서 항상 앞장서 이겼거든요. 왜? 가나안을 정복했으니까. 전쟁으로 해서 정복했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알아서 땅을 내준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인데 이제 여호수아 5장에 여기 13절에 딱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제 함락할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거든요. 가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고 들고 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하니까 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놀라서 엎드려서 나의 주여.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무슨 명령하려고 합니까 했더니까 너의 신을 벗어라. 어디서 봤죠? 모세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신을 벗어라 그랬다고. 여호수아 앞에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또 군대 장관이 나오죠. 미가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아이 이름 중에 남자아이 중에 마이클이 그렇게 많습니다. 미가엘이 마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클이 그렇게 이름이 아이들 마이클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름들이. 왜? 가장 힘센 천사가 마이클이니까, 미가엘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능력이 군대가 나타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자기 사역자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약속대로 명하신 대로 땅에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불순종해서 범죄해서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이 어둠 속에다 갇혀서 어둠의 영들이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인간들의 모든 후손들이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후손들을 택해가지고 그들 중에 우리 인간, 연약한 인간이고 영적 어둠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더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성경 보면 어둠의 영, 하늘에서 말씀을 어긴 천사들이 와 있는 곳이야. 불순종하는 천사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 천사들 자기끼리 명령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국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서도 하나님 명령에 반역했다니까요. 천사들이. 얼마나 천사들이 겁이 없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반역했다니까요. 그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고 이 세상 흑암 속에 가두어 놓았죠. 이 속에 우리 인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또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영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악의 영들이 끊임없이 방해한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뿌리요. 요한복음 10장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의 영들이 범죄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래서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아담도 결과적으로 범죄해서 모두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연약한 육체가 있어. 그런데도 이게 이 지구상에서는 불순종이 불가능한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조상부터 DNA가 다 불순종이야. 아담의 후손이니까. 영이 또 죽어 있어. 말씀 들을 수도 없어. 왜? 하나님과 차단됐으니까. 또 육체 때문에 영이 보이지도 않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야. 그리고 안에는 육신의 생각. 철저하게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원수가 되는 것만 생각이 나와. 밖에서는 악의 영들이야. 이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할 사람 나온다니까요. 이거야말로 진짜 이적이요. 진짜 이적이라니까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마귀 자식이 하나님, 마귀 자식은 마귀를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에 보면 저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더라. 또 저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더라. 그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 부모가 이놈 교회 가자 해서 나가서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 그런데 예수 또 안 믿으면서 얼마나 교회를 욕했냐 이 말이야. 얼마나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이게. 오늘날에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그냥 길을 가도 저 같은 경우는 21살이 그랬습니다. 헐, 하나님이 살아있다니. 진짜. 저는 진짜 제게 선명합니다. 1981년 12월 29일 믿었는데 그로부터 82년 1월 한 말까지 한 달은 갑니다. 한 달 동안요. 밥 먹어도 길 가도 나도 모르게 이제 22살 됐거든요. 애 입에서 어른같이 그랬다니까요. 밥을 먹다가도 하나님 살아있다니. 혼잣말 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내가 맨날 다녔던 우리 집이고 우리 집 앞에 있는 길이고 이런 길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어릴 때 산 동네니까 그거 가다가 갑자기 길 가다가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니. 참 계속 한 달 동안 이랬다니까요. 자다가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니. 그때 저는 또 책을 좀 읽었거든요. 뭐 하나님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배운 모든 내 주변에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부모의 아버지 어머니의 교훈, 외삼촌, 뭐 큰아버지, 큰삼촌,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중학교 은사, 고등학교 은사 다 예수가 없다는 분들이요. 내가 배운 모든 것은 예수가 없는데 내가 이거 책도 예수 있다는 책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어. 내 친구들도 다 예수 없다요. 나를 둘러싼 내 평생 20살까지 자라온 내 모든 배움을 다 총동원해도 예수 없다요. 난 있다고 생각도 해본 적도 없으니까 어디 뭐 가보고 이랬으면 그랬지만 잘못 그랬는데요. 그런데 딱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본 적 없어요. 그냥 그걸 믿고 체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참나 하나님 살아있더니 밥 먹다가도 어떤 밥 안 먹어도 돼. 물론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내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충격인지. 그러니까 지구가 뭐 깨진다. 아니 그러면 너무 충격이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니.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가 살아있다니. 얼마나 충격인데. 예, 그걸 이제 믿게 되었는데 그럼 금방 믿었는가? 무슨 말이요. 몇 번을 전도받았지만 어릴 때부터 그 어른들, 엄마 같은 분들이 집에 전도를 오면 내가 거기서 그 앞에 욕만 안 했을 뿐이지 막 그냥 대들다가 그분들이 할 수 없이 설득해도 어린 중학생이 그렇게 악담을 막 심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마음이 상해서 가는데 뒤에 대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기억이 선명해. 중학교 중2 때 집에 얼른 부엌에 들어가서 소금을 한 움큼 가져가지고 뒤에다가 쫙 아이 재수 없어. 소금을 쫙 뿌렸다니까요. 재수 원부터는 이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봤다 이 말이야.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중2 때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교회가 그때 바로 옆에 다만에서 교회인데, 거기 창문 열어놓고,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그때 에어컨도 없을 때니까 예배, 오늘 같은 수요 예배 때요. 수요 예배팀 있어가 아니면은 훤하거든요. 근데 대충 마루에서 보니까 그 담 너머에 거기 그 창문 안으로 목사님이 다리에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창문 열어놓고 예배하고 박수 치잖아, 찬양. 저녁 때 밥 먹고 쉬어야 될 때, 그때 옆에서 찬송가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막 싫은 거예요. 또 금요철에는 더 밤늦게 하잖아요. 예수쟁이들이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6학년짜리 애가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왜 하필 이 사람 왔는데 이리 와가지고 그때 교회 있는 줄은 모르고 이사 왔거든, 우리가요. 이 집에 싸서 이사 왔다고. 그런데 교회가 있네. 한 번도 교회 옆에 살아봤어야 알지. 교회가 수요 예배 하는지 어떻게 알았어.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속에 막 화가 나가지고 돌을 주워 와서 이렇게 대층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교회 유리창을. 기분 나빴어. 왜 저렇게 밤에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있냐 말이야. 왜 교회는 옆집 사람들 생각 안 하냐, 그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24살 때 우리 형도 진짜 불신자고 어느 날 둘이 있는데 누가 왔길래 둘 다가 그 예수쟁이를 그렇게 막 양쪽에서 막 예수 없다고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형이 어느 날 방학에서 학교는 서울에 있는데 학교를 다녔으니까 겨울 방학 왔는데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 이거 말로 하면 안 되겠네. 자건 지읒 이 리얼 리얼 이렇게 말했대. 그 다음부터 계속 믿으라길래 형이랑 했어. 야, 이게 이 강아지 뭐야 이게. 그러니까 3시간 이상 동안 형은 믿으라고, 형은 진짜 오히려 내 형 같지 않게 그렇게 간절하게 정중하게 말을 해가면서 전도하고, 나는 반대로 동생이 야, 이 미친 곱게 미쳐 이런 식으로 그냥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3시간 이상 그렇게 엄청나게 싸우댔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내가 그랬다니까, 우리 부엌에 제가 제 고향이 저 바닷가 쪽이라서 부엌에 저 생선 회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갑자기 악에 바치니까요. 그래, 진짜 하나님 살아있어? 있다! 이렇게. 그래, 좋다. 그러면 너 지금 죽어도 천국 분명히 가는 거 있지? 가! 그럼 내가 이제 부엌 가서 생선 회칼을 가져와서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확 찔러 어떻게 해도 천국 가는 거야? 정말 있어? 진짜 바로 눈앞에 눈이 악에 내 눈이 악에 받쳤겠죠. 그런데 그때 그 형이 23살 아니요. 그때 나는 21살, 23살. 한창 때 아니요. 딱 눈을 쳐다보고, 네가 지금 부엌 가서 회칼을 들고 와서 나를 어떻게 해쳐도 죽여도 하나님 살아있다. 딱 그렇게 말해요. 이때까지 한 3시간 동안 싸웠대. 내가 욕해. 그런데 딱 그 말 3시간 반쯤 됐을 거예요.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딱 눈을 쳐다보는데 그때 내 속에 뭔가 흔들렸어요. 이거 진짜 뭐가 있다. 사람이 죽인다면은 순간에 움찔하게 됐는데, 이전에도 내가 전도받을 때 내가 세게 나가면 그 전도하러 온 분들이 약간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최고 초강수를 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이 더 세게, 네가 지금 나를 죽여도 하나님 살아있다. 그러면 와, 그런데 내 순간에 흔들렸어. 이거 뭐가 있다. 자오간 예수 믿었다. 이게 얼마나 이적이요.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우리 형을 어떻게 해서 어떨 거면서 했어.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더란 거예요. 왜? 나 봐, 예수 믿었잖아요. 이렇게 완악한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어떻게 믿냐고요? 나 예수 믿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교회 가는 사람 싫어! 이랬던 사람이고, 교회 돌 던졌고 욕했던 사람인데, 전도하는 마침내 형이라서, 친형이라서 계속 내가 고만했는데 계속 3시간 동안 나를 믿으라 하길래 그냥 살펴보고 나 안 할 줄 알았는데 계속 하길래 그냥 확 죽여버려? 이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 사람이? 그래서 성경 보면은, 자, 믿는 데는 이 세상에 방해하는 것이 육체의 생각,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원수들이 그렇게 많아. 여기서는 자기 힘으로 예수 절대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들이 구약 신약에 보면 천사들이
조금 전에 봤죠. 막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내가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천사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03장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3장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3장 그 보면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오죠.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분명하죠. 자, 그 뒤에 보십시오. 자, 14절, 자, 15절 같이 시작.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들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계속해서 그것은 바람이 지나며 없어지냐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여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자, 18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대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도다. 자, 여기까지는 딱. 자, 그 다음에 20절 중요합니다. 자, 천천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자. 자, 보십시오. 천군 천사는 뭐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다. 이게 듣다는 우리말로는 그냥 이게 듣다는 나오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순종하다, obey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말씀 들었잖냐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명령해서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것이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어에는 그냥 말씀을 귀로 들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동,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 다음에 천군들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 하늘의 군대예요. 그래서 구약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죠. 그 만군이 그게 군자가 군사 군자예요. 군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의 뜻이 그게.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구약에 만군의 여호와가 나올 때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군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걸 이룬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군대를 보내긴다는 거예요. 땅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다 지키게 하시고 롯에게도 천사를 보내어서 거기서 살려주시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따라오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그 앞에 있는 홍해 바다에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바다를 쫙 갈라버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자기의 천사들을 천군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읍시다. 세상에서도 인간들도 그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서 그림자로서 우리도 능력이란 말 씁니다. 능력이 뭡니까?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단 말이에요. 맞죠? 학생이 능력이 있어. 얘가 수학 공부하면 1등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운동선수야, 축구선수야. 누가 능력이 있어? 얘는 항상 골을 넣어.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음악하는 사람 능력이 있어. 얘는 음악을 작곡을 잘해. 그 다음에 가수는 음악하는데 소리를 너무 아름답게 잘 내.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게 다 능력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악가가 되었든 가수가 되었든 직장인이 되었든 사업가가 되었든 뭔가 건축가가 되었든 능력이 있으면 그걸 이룬다는 것이죠. 왜? 능력이 있어서 자기 그 뜻을 생각해내고 그 뜻을 이룬다는 이게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일 때 뭐예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은 자기 능력이라는 것이 마치 태양 앞에 촛불처럼 너무 작더란 거예요. 시편 103장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왕이요. 모든 전쟁에 이겼어. 용사죠. 요만한 소년일 때 자기 키보다 5배나 정도 커서 4배 5배 큰 골리앗을 그냥 돌로 때려서 죽인 소년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능력을 보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님께 이제 유다가 수많은 굉장히 많은 큰 무리입니다. 마태 26장 47절이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거의 군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검과 이렇게 몽치, 그냥 옛날에 보면은 그때 옛날에 그 당시에 어떤 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망치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길쭉하게 사람을 때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하고 그런 거 갖다가 이제 병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 잡아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흉악한 강도를 잡을 때 그처럼 큰 군대가 검하고 망치, 엄청난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성전에 앉아서 맨날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근데 지금은 어둠의 때로다. 예수님 지금 이 잡히시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서 내리치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이렇게 잘렸습니다. 또 다른 데 예수께서 그걸 다시 도로 붙여주셨다 나오는데 예수께서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검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 칼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또 다음에 사복음서 할 때는 또 이게 하겠습니다만 오늘 마태복음에만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이것을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53절입니다. 53절 마태복음 26장 53절 사복음서 이 장면이 다 똑같이 나오는데 이 53절은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 많은 신학자들, 성리학자들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보고요. 그 마가복음을 기차로 해서 마태복음, 또 마태가 썼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의 상당 부분이 같다 이 말이죠. 그럼 마태가 또 뭐하러 썼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53절만 해도 여기 마태가 쓴 이유가 이 한 가지만 있다. 한 가지 있다.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니 다른 데는 요한복음에도 이게 없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바로 즉시로 12영 되다. 한 영이 지금 옛날에 로마 군단이니까 이게 지금 오래되면서 지금 다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군단을 한 영을 3천으로 보는 데도 있고 그러면 3천이면 36,000이 천사 그것도 하늘의 군대 천사는 소식 전하는 거고 하늘의 군대 천군이죠. 하늘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소식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군대 36,000명 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종한테 종이 막 저기 쳐들어와서 자기 있는 성이 막 포위돼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막 사원이 벌벌벌 떠니까 엘리야 기도해서 하나님 좀 눈을 열었다. 눈이 순간에 영안에 열린데 보니까 하늘에 불마차와 불말과 불병거가 꽉 차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선생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에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또 그가 혼자서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한 방울도 오지 않던 비가 푹 쏟아지더라. 의인의 강군의 역사는 힘이 많다. 어디 차이 나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비가 멈추기도 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비가 다시 오기도 하더라. 유대인들 그때 다 기도했어요. 비 달라고. 그런데 하나도 응답 안 받았어. 오직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응답 받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 성경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엘리야 눈에 보니까 하늘의 군대가 꽉 차 있는 거야. 지금 적들이 와서 나를 잡아 죽이겠다. 내가 있는 성을 완전히 포위했는데 이제 죽은 거 아니야. 얼마나 겁이 나겠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눈에는 적밖에 안 보이니까 저기 내가 있는 성을 완전히 둘러서 엄청난 적들이 와 있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엘리야만 태어났다는 거예요. 참나. 워낙 엘리야는 워낙에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구만. 워낙에 간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요. 아니었어요. 그 눈에 하나님이 그를 엘리야에게 도우라고 보낸 하늘의 군대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꽉 찼더라. 하늘의 군대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은 탱크층도 되겠죠. 옛날 군대들이 이렇게 왜 말이 있고 뒤에 철병거 타고 제일 센 그런 거 무기 아닙니까? 그게 하늘에 꽉 찼더라. 기가 막힌 거잖아요. 기도에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차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니까 엘리야 시대가 끝났는데 계속 쫄쫄쫄 따라다니니까 그때 선지자 학교에 성도들이 많았는데 수백이 있었는데 멀리서 보고 엘리사야 왜 그 따라다니냐 참 답답하다. 그러던 봤던 말하던 그는 계속 엘리야를 쫓았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 왜 자꾸 나 따라다니니? 뭘 구하니?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볼 때까지 내가 끝까지 보게 역사가 있을 것이다. 따라다녔는데 엘리야가 자기가 보는 데서 엘리사가 보는 데서 하늘로 쫙 그냥 안 죽고 그냥 산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그러고 난 이제 그 도시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 도시를 딱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딱 서가지고 강물을 들어가면서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 앞에 강물이 쫙 갈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도다라고 사람들이 말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죽어서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영감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엘리야가 죽었으니까 하나님도 끝난 거야? 아니요. 엘리야만 죽었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세요. 그 영감이 살아있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기도하면은 예수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도해서 천사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딱 땅에서 딱 보셔서 하늘에 예수는 하늘이 열리니까 다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저기 12형 돼 있어요. 야 빨리 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앉았어요. 명령은 멋있잖아요. 딱 앉았어요. 명령하면서 미가엘 출동! 그러면 와우까지 얼마나 다 와! 아니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예수가 미가엘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아버지께 아버지! 내게 지금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아버지가 응답해서 아버지가 가라야 되는 거예요. 보내시는 분의 성경 보면 아버지라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은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 정중에서 가브리엘. 하나님이 자기의 믿는 사람들에게 미가엘 하늘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예수. 또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아버지만 유일하게 보내심을 받지 않는, 아버지는 다 천사 가브리엘 가, 미가엘 가, 예수 자기 아들인데 가서 죽어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도 이미 예수의 피로 사신 저 사람 속에 들어가라 라고 아버지가 보내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내느냐, 예수께서도 이때뿐 아니에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 가겠는데 가서 아버지께 가서 구한다. 구해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기도요.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또 성령도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바를 모르는데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영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방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예수께서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구하라 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 땅은 여기는 어둠이요. 원수가 사망이 있어. 육체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니까 그도 아버지께 늘 새벽 1일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기도하면 아버지께서는 예수에게 기도에 응답하셔서 항상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막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지금 바로 내 아버지께 구하면 12영 일테면 뭐 만약 1000이라 치면은 12,000 한 영이 3,000 치면 36,000 자 그냥 중간 값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2만이 더 되는 천사가 아니라 천군을 하늘에 오게 할 수 없느냐? 그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천군은 뭐요? 2만 아니라 5만도 없고 10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천천만만이로 되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구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하늘에 군대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 군대가 오면 뭐 하느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된다.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능력이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 뭐 하려고? 제가 예배를 잘하게 해요. 그것도 능력이 필요하죠. 주여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왜? 육체는 연약하고 육체는 속에서는 바울 선생이 로마서 7장에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한다. 오라 나는 공고하고 괴로운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죄의 법을 내 속에 또 있더란 거예요. 아버지 내게 능력을 보내주셔서 내가 지금 예배를 할 수 있고 제사를 할 수 있는데 구약 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이게 육체 때문에 안 돼요. 내게 더 많은 권능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신앙의 능력 중에 제일은 순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끝났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순종하니까. 그런데 왜 또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버림받았느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능력이 뭐냐? 능력을 왜 받으려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능력 구하셔야 돼요. 성경을 매일 읽고 그 말씀이 막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매일 주 앞에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아주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응답이 어떤 게 천사가 보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더 많이 하니까 더 12영, 예수님 12영이 우리는 한 영만 돼도 어디겠어요? 와우, 예수님은 12영인데 우리가 한 영, 한 군대 적어도 2,000,
천사가 천이 와 있는 거. 주여. 와, 그게 가능하죠. 왜? 엘리야가 서 있는 그 하늘에 천군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총각 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하도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산기도도 많이 하고요. 금식기도, 철학기도 많이 했으니까 항상 목이 쉬었었습니다. 목 쓰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저는 요즘 그 후에 나중에 제가 호흡 발성하는 법을 알아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 목이 안 쉬어야만 나중에 목 쉬면 기도가 더 안 되더라고요. 뭐 졸기만 하고 또 남한테 말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때는 기도를 워낙에 그냥 하다 보니까 무릎 꿇고 엎드리다 보니까 거의 다 목이 쉬었다고요. 저도 항상 목이 쉬었어요. 1년 중에 한 3분의 2는 목이 쉬었습니다. 한 달 중에 한 20일은 목이 쉬었었거든요. 막 나도 모르게 목 쉬니까 막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목 쉬는 사람들이 몇 사람입니다. 목 쉬는 사람끼리 서로 눈빛 교환해요. 참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야. 예, 기도하는 사람이다. 목이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라고요? 목이 안 들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만 삽니다. 예, 이랬단 말이에요. 목 쉬는 것이 하나의 뭔가 훈장 같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거 참 잘한 것이죠.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능력을 받아서 순종해야 되지 않나요? 할렐루야! 목 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기도 많이 한 목적이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천사가 오는데 천사가 와서 뭘 해준다고요? 내 뜻을 이루어준다고요? 나 천사 도와라. 나 앞으로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으니까 나를 도와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서 육체가 있는 내가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말로 진짜 능력이다 이 말이야. 땅에서 육신이 있는데 유혹이 그렇게 많은데 안팎 유혹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천사가 도와준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내주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천사, 천군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을 주시는데 자 여기 이런 공이 있네요. 이렇게 공에 어린 아기들한테는 성경 주일학교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기다 공에다가 능력 써서 얘다 받아라. 이게 아니다 이거야. 기도와 응답은 항상 영적 존재가 있다 말이에요. 어떤 존재가 있어.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게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 합시다. 그래 능력을 한다면 보내신 게 아니에요. 능력 주님 그냥 던져버리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능력이라는 존재, 그게 뭐냐? 천사다 말이에요. 이 존재는 천사인데 이 존재, 천군인데 이 존재는 능력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얘는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이에요. 그거 보고 제가 지금 저렇게 능력을 구하고 기도했으니 가서 도우라 라고 하신 것이 응답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내게 신앙생활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사회생활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생활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학업도 능력이 있어야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그보다 다 합친보다 제일 어려운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생 살아가는 건데 학업이 한때잖아요. 사업도 영원하진 않아. 그런데 신앙을 죽을 때까지 운명할 때까지 신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죽기 하루 전까지 예수가 있다가 하루 만에 예수 팔아먹고 자살을 다 끝내버렸어. 마지막 하루에 다 끝났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운명할 때까지. 그러니까 누구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능력은 어떻게 옵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여서 그가 보내시게, 아버지는 보내시는 분이고 나는 아버지가 보내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다.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라고 아버지로 하여금 내게 능력을 보내시게 나는 아버지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내 기도다 말이야. 그래서 뭐요?
강팍할 자를 강팍케 하고 거기를 경외하게 아버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응답하여 보내주세요. 아버지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너희들아, 그가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거야. 천사 계속 가라 계속 보내는. 천사는 우리처럼 안 피곤해. 육체가 없으니까. 천사는 그것 때문에 잘 존재하는 거예요. 일을 계속 얼마나 기뻐. 계속 일하는 거예요. 왜? 천사가 명령받고 와가지고 일을 쫙 해가니까 넘어질 사람 다시 일어나. 얼마나 보람이 있어. 우리도 어떤 사람 이렇게 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어떤 사람 병든 사람 고치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런데 천사는 계속 와서 연약한 믿는 사람들 기도할 때 와가지고 막 도와주는 거예요. 막 강하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능하게 평안하게 막 도와주는. 그게 자기들이 할 일 아니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왜? 땅에 와보니까 하나님 자녀들인데 악의 영들이 옛날에 자기들이 알던 존재들 한데 같이 있으니까 저 타락한 것들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와서 저것들 확 물리치고 이 사람 막 도와주니까 얼마나 재미나 이게. 하나님도 보고서 다 도와주니까 일하니까 얼마나 좋. 그래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하나님의 찬송 받기까지 모시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다 말이에요. 육체는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건 능력 받으면 된다 말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데 주여 내 아버지여 내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시게 하는 역사가 내 평생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아버지로 하여금 내게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냐 이 말이야. 이걸 모르니까 없다, 힘들다, 괴롭다, 좌절하다, 끝났다, 불평한다 이 말이야. 이 시간 예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시며 도우시기 원합니다. 성령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내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종은 아니고 나의 주인이 되신데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사온저 아버지 날 땅에 살 때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마귀와 악의 영들이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고 나를 날마다 우겨 사는 일이 원수가 있고 나를 넘어뜨리는 자가 있고 또 내 마음속에도 육체 속에도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나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있어서 날마다 내가 죄 아래 내가 참으로 죄의 법에 갇히게 되는 것을 우리 주께서 아시온저 하나님 그래야 내가 땅에서 괴롭고 힘들고 원수가 어둠과 많지만은 이 세상의 육체에 있을 동안에 주의 법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영이요 생명이라. 참으로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기 원하옵나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